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고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중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이비 교주가 최근에 사기와 준강제추행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인데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을 받으면 복을 받으니까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축복을 한번 받는데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궁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300만 원. 또 대천사의 호의를 받는 것은 1억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성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기 사진을 붙여놓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복을 누린다 그렇게 영성 상품을 팔았습니다. 우유에도 그냥 평범한 우유에도 자기 얼굴 붙여놓으면 이것이 뭐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팔았지요. 또 자기가 만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쫙 만져줍니다. 여자들의 몸도 마음대로 만지다가 중강제추행죄가 되어서 고발이 되어서 구속기소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갑니다. 가서 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바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자기가 신이라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만 명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서울대 심리학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드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이비 교주를 따른다는 겁니다. 신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 이게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교주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죠. 맞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적인 존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신이다, 바위가 신이다, 나무가 신이다, 그렇게 해서 신격화시켜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이비 교주에 넘어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아시죠? 사이비 교주는 우리를 절대로 복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러자면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정말 목자이고 누가 강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신자들은 목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자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어. 그런 분은 자신이 양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덩이 양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져줍니다. 네. 왜 목자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네. 양들은요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자가 있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 한때 장로였다, 집사였다, 권사였다, 심지어 목사였다, 그런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복음을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비주의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를 따르고 또 무율법주의를 따르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나름대로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에 떠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말씀에 떠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신실하게 산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적용해서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이도 난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하시고 또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책으로서 가르침을 주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로이 준조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다 목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가 목자냐, 누가 강도냐 이걸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도를 따라가면 그러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따르지 않도록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문화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칠 때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지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라 그래봐야 이제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 이제 양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한 목자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가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목자가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양우리에 놓고 나면 밤새 문지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와서 그 양을 데려가는 겁니다. 목자들이 오면
움직이는 문을 열어주고 양을 데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 양이 있는데도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자가 와서 데려가고 또 다른 목자가 와서 데려가고 그렇게 각자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되면 양우리에 넣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목자와 강도를 분별하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목자와 강도가 들어오는 곳이 다릅니다. 1,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지요? 목자지요. 다른 데로 들어오는 사람은요? 강도. 목자들만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문지기가 목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목자,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개구멍으로 들어온다? 그 사람은 절도나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이 따르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요. 그래서 목자를 따른다. 그러면 양들이 따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자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굉장히 아껴서 이름을 지어서 불렀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각자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뭐 뚱보, 쫄보, 자다낀 놈,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면은 양들이 따라가는 거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베들레헴에서 세금을 내지 못해서 군인들이 양들을 압수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군인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죽어서 이 양이 없으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울며 불며 사정하는 거예요. 군인이 그 여자가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당신의 양을 찾아갈 수 있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설마 이 여자가 자기 양을 찾아내겠느냐 싶어서 찾아만 가면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아들이 피리 하나를 딱 꺼내서 불러요. 그랬더니 그 피리에 반응해서 양들이 나오는 겁니다. 25마리 나와요. 그래서 그 양들을 데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목자 음성을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따르면 그 사람은 목자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도둑 강도지요. 5절을 보십시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면 양들은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따르는지를 보면 그러면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강도를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오느냐를 보면 알아요. 문으로 들어오면 목자고 다른 데로 들어오면 강도입니다. 두 번째는 양이 따르느냐 아니냐를 보면 압니다. 양이 따르면 목자고 양이 따르지 않으면 강도가 되는 겁니다. 쉽죠? 이제 얼마든지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것 가지고 목자와 강도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듣던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말 중에 목자와 강도를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는 이 정도만 가지고는 목자와 강도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와 강도를 분별해내려면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 해야 되냐면 양의 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 다른 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양의 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양들이 따르면 목자입니다. 양들이 따르지 않으면 강도입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목자가 누군지 강도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에 대해서 또 양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양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죠.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이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목자가 되죠.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지 그 사람이 목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자기가 목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전에 온 그 사람들은 거짓 목자가 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드다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이 따랐어요. 그리고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와서 메시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 강도지요. 이들을 사람들이 끝까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와서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맹인을 쫓아냈던 바리새인 있죠. 맹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했는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맹인을 출교시켰던 바리새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강도입니까? 목자입니까? 강도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이단의 교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목자로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통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중에, 그런 분들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정통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목회자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말씀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들을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주로 전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은 본인이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 누구 설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을까요? 자기 설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은혜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뽑을 때 설교를 반드시 전임 목사님들은 시키지요. 그리고 이제 파트를 뽑을 때도 설교문을 내라 그럽니다. 저희 설교문을 반드시 받아봐요. 전사님들이 설교문을 본인이 잘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설교문을 내도록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설교문을 낼 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뺏기더라도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걸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받은 게 뭔지를 보면 그분이 복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은혜가 되신 분들은 복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설교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인데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잘 드립니까? 성도들도 일찍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자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게임하는 그런 신학생이 있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가끔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목자들은 양들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은 누구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 그 양은 누구겠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죠. 그래서 목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은요, 양도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양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양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르느냐 아니냐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추정을 해도 그 추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추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추정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치는 건 긍정의 힘이거든요. 번영신학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을 추정하는 사람들은 번영이라는 신을 쫓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참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더라도 양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르는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양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양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르면 그 사람을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목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르는 자가 목자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자인지 강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게 있습니다. 더 명확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았나를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사꾼들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겁니다. 사꾼들은 양들을 위해서 절대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12,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사꾼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거든요. 사꾼들은 돈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면 사꾼들은 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사꾼들은 절대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죠. 사꾼들이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도들도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겁니다. 강도들도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강도들은 양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는 겁니다.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겁니다. 양을 그렇게 먹기는 하는데 양들을 먹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강도지요. 강도들은 양을 잡아먹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어디에서 구원하려고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이리들에게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이리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이리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요? 죄라는 일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죄라는 이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겁니다.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일이.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이리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는 예수님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4, 15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압니다. 양도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과 양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양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이 이리에게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양을 사랑해서 이리에게서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은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애완견을 키우면 애완견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완견이 위기에 처하면 그러면 그 애완견을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외국에 계시는 분인데 애완견과 산책을 하다가 곰을 만난 겁니다. 이 곰이 애완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곰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자의 몸으로 애완견이 걱정이 돼서 쫓아가는 겁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마음 알잖아요. 다른 개가 위험에 처한다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개가 위험에 처하면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완견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주인이 있습니까? 개 키우시는 분들 저를 한번 보시죠.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여러분 개 때문에 죽으시겠습니까? 곰이 개를 물어가는데 여러분이 대신 죽고 개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럴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을 사랑하세요. 양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양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우리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누구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들은 양우리 밖에 있는 양인 겁니다. 그런 양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양의 우리에 있는 양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칩시다. 그리고 죽고 끝나면 그러면 남은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은 돌봄을 못 받잖아요. 그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그것은 죽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기 위한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으셔서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이 땅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목숨은 스스로 버릴 때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도 있고 사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양을 사랑해서 버렸지만 또 예수님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자기 양들을 돌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은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자인 거죠. 선한 목자를 닮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꼴을 먹여요. 양들에게 꼴을 먹여서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꼴을 먹이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양들에게 꼴을 먹일 때 뭘 먹일까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삼겹살? 뭘 해줄까요? 네,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양들에게 먹이는 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해주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이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이 목자인 것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수백만 명 그 집단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박권사, 이집사, 박장로 다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들도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강도는요, 교회의 성도가 몇 명 왔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누가 왔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빠졌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양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양으로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처럼 목자이신 사람, 목자들은 양으로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목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목자다, 이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 하셨으면 좋겠다. 굳이 이거 다 기억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선한 목자를 닮은 사람이 목자라고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목자를 분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으신 분들은요, 목자인지 강도인지 얼마든지 분별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강도에게 속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면 그 사람은 목자를 분별하고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목자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보면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19절 2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말을 왜 듣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이 말이 미친 이야기로 들리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의 문이야, 예수님이 선한 목자야,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속지 아니하고 목자를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고 목자를 분별하셔서 목자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교육자를 분별해서 저 사람이 강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도라면 당연히 따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목자라는 판단이 들면 따르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목자로 인정하시는 부분을 따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와 목자를 따를 때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고 목자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강도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강도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강도를 따르는 거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서 생명을 누리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저희들이 목자와 강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